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은 이제 49장과 50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이제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49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그 예언이죠. 그러니까 물론 야곱이 이제 예언을 하지만은 그 예언의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50장 넘어가면은 이제 그 요셉의 위로. 읽어드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니까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혹시라도 또 요셉이 우리를 이제 해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두려움을 갖고서 이제 요셉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 이제 야곱이 살아 계실 때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갖다가 이제 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를 이제 용서해달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서로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49장에서는 야곱의 그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열조들,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을 우리가 열조라고 합니다. 이들은 뭐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삼직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공부했지만은 어떤 직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직과 나머지 제사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열조들도 역시 선지직, 그 다음에 제사직 왕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단원을 쌓고서 제사를 드리죠. 이게 바로 제사직입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그 혈족들을 갖다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권세도 이제 이 열조에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지직 하면은 이제 아미를 갖다 예언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도 역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야곱이 하는 예언이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12지파에게 예언을 할 때 이미 그 요셉의 그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죠? 근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하나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48장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렇죠?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루벤이나 시몬 같이 내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자를 지금 아들로다가 지금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에 대한 그 예언을 할 때 에브라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조금만 한번 더 볼게요. 자, 6절 보세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봤던, 여기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야곱이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11지파죠. 그러니까 그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49장부터 나오는데 한번 49장 보세요.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갑자기 자기 이름을 갖다 바꾸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렇죠? 이스라엘 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그 지역. 야복나르트죠.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그 야곱이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앞으로 승리할 자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건 이제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12민족의 각 지파별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예언을 하는데, 자, 2절, 3절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루벤이 이제 장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제 루벤이 이제 그 아주 탁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유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은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탁월치 못하다 했습니까? 루벤이 범한 그 범죄가 뭐였죠?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이죠. 그러니까 이 루벤에 대해서 루벤에게는 그 서모죠. 서모의 몸을 갖다 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는 물에 끓은 것 같이, 물에 끓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령을 갖다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굉장히 좀 급하고 거칠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좀 호색적인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이 이제 서모를 갖다 이제 건드리죠. 그래서 이제 루벤이 원래는 장자지만은 이제 그 장자권을 갖다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장자권이 어디에게 넘어갔죠? 어느 지파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요셉이죠, 요셉. 지난번에 제가 역대상 5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자권을 갖다가 이제 요셉이 이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5절 보시면 이제 시몬과 레위 형제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여기서 칼이 나오는데 루벤과 시몬이 또 셈이 디나를 갖다가 이제 성폭행했을 때 그 셈과 그 셈의 아버지 함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남자들 갖다 다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칼로 다 낮춰가지고 다 죽이죠. 누가? 시몬과 레위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그 시몬과 레위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결국은 저들은 칼을 잡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출애굽기 가면 이제 나오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그러죠. 그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들고 내려온 그 돌판을 그냥 내 던져버립니다. 그때 이제 깨진 그 돌판이 있는데 그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루에 몇천 명씩 칼로 쳐서 죽인 자가 누구냐면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이지파가 그때 이제 그 하루에 2,000명이나 몇 명을 갖다 다 그 학살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레이지파는 이제 기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레이지파 이제 기업이다 하시면서 이제 따로 땅을 갖다 이제 분배받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 주고 이제 이렇게 지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예언하는 그 내용대로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이 땅을 갖다 이렇게 분배받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거기 보면 여러분도 한번 쉬어보실래요? 구역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모압이나 암몬, 에돔은 이제 빼놓고 구역이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보실래요? 요단강이 있고 동편에 므낫세, 갓, 루벤이 있습니다. 동편이. 아까 전도사님이 그 이제 우리의 그 나사렛 그 호수 무슨 호수죠 여기? 네. 그 호수에서 나일강이 이렇게 쭉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서 사해바다까지 이제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 동쪽에 므낫세, 갓, 루벤, 서쪽에 밑에서부터 보면 이제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구역은 분명히 12개로 나눠져 있어요. 구역이. 근데 좀 이상한 게 혹시 있지 않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좀 이상한 부분이 안 나옵니까? 시몬과 유다가 같이 있네. 네? 어디야? 유다하고 시몬하고. 시몬, 예. 시몬은 여기 구역이 이렇게 그어져 있지 않죠? 네. 예. 그 시몬은 이제 땅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분배를 받지를 않고 유다 지역 내에 그 일부분, 그러니까 한 17개 성읍이라 그러죠. 그 일부분을 갖다 이제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구역이 이렇게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시몬은. 그리고 또 이상한 부분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반지파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편에 반지파, 서편에 반지파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이제 유다만은 위에 보면은 베냐민이 있죠. 바로 위에. 베냐민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있고. 근데 베냐민하고 에브라임은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 근데 이 베냐민과 이 에브라임이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그 요셉의 아들, 죄송합니다. 예.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의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과 베냐민이에요. 이들이 이제 한 지파씩 받은 거죠. 베냐민의 동생. 맞죠? 베냐민이 막내잖아. 아, 베냐민이 막내. 죄송합니다. 동생. 예, 요셉, 예, 요셉의 아들이 이제 그 므낫세고 에브라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아들은 이제 그 요셉과 베냐민,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착각했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베냐민이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렇게 분국이 되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 여기 남유다입니다. 근데 지금 남쪽 유다에 누가 포함되냐면 여기 베냐민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납종은 유다가 한 지파 반입니다. 한 지파. 베냐민이 포함되고 이 북쪽인데 10지파 반인데 북쪽으로 넘어가죠. 10지파 반이. 근데 이 베냐민이 유다에 포함되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라헬의 아들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은 물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눠졌고. 근데 이 베냐민이 유다에 소속될 것도 성경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역대상.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3장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33장 12절. 이 예언은 모세가 이제 그 요단 동편까지 왔을 때 그때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 예언을 합니다. 이 모세도 역시 이제 각 지파 쭉 예언을 해요. 33장 이제 보시면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이 이제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어깨 사이에 처한다는 것은 남과 육이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나눠질 때 그때 남쪽 유다에 같이 포함시키시겠다는 예언이에요. 이게 이 예언된 대로 나라가 분국됐을 때 이 베냐민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소속이 됩니다. 유다 지파. 신명기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이제 49장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49장에서 이제 예언하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다 지파죠, 유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형제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들의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여기서 사자 새끼라는 것은 좀 살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통치의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에 엎드리고 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주목하세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홀은 왕권입니다. 왕권. 예. 12아들 가운데 왕권이, 왕이니까 어디에서 이어지냐면 유다 지파. 그렇죠? 우리 그 창세기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유다의 범죄, 그렇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유다의 범죄 하면 며느리와야 관계를 맺죠, 그렇죠? 네.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죠. 네. 거기서 이제 또 태어난 그 자손이 쭉 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그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왕국을 세우실 때 누구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제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다윗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울은 이제 가짜라 그랬죠. 정통성이 없는 가짜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정통성이 없는 이제 가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에서 이제 계속 쭉 이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절에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계속 이 왕위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누굴 낳고 계속 이어지는데 한 번도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이제 끝난 다음에, 진짜 29절 보세요. 29절.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는데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주와 함께 장사하라. 28절부터 읽을게요.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에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르되, 여기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명하여 가르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 자녀들에게 좀 유언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디에다 나를 매장하라? 가나안 땅에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해쪽 속에 땅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사잖아요. 그렇죠? 막벨라 굴을 갖다가 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가 묻혀 있냐면 사라가 제일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이제 또 조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31절. 아브라함과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조의 그 묘실에 라헬이 묻힌 게 아니라 레아가 묻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라고 글쎄 알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레아에게서 이제 그 유다가 태어나니까, 그래서 아마 레아가 그리고 이제 그 원래 그 본부인이죠. 그렇죠? 정실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거기 묻힙니다. 그 야곱은 물론 이제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라헬은 이제 오는 도중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 이제 거기 장사가 진행된다고 죽고. 자, 32절.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0장을 넘어가면 이제 그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데, 장례식에 굉장히 아주 거창하게, 그러니까 애굽의 국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국장으로. 그 시신을 아마 미라같이 이렇게 어떻게 그 시신을 처리했나 봐요. 그 향재료를 막 넣고 내는데 걸린 시간이 40일이 걸리거든요. 40일. 한번 읽어보세요. 40일 동안 이제 그 장례 준비를 합니다. 예. 지금 그 야곱이 죽기 직전에 나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면서 죽는데, 그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들들과 함께 이제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사자를 만나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그때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 눈, 너의 인종을 요셉이 볼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 앞에서 이제 야곱이 죽을 것이고 너는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고기절만 보면 살아서 오는 것 같이, 생활 장면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야곱은 죽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못 가니까 난 죽어서 이렇게 거기 간다는 얘기죠. 왜 거기가 열조들의 묻힌 묘실이니까. 그 묘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의 묘실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었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그 장례를 이제 도와주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장례 준비를 마친 다음에 뭐 며칠입니까? 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3절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이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애국을 했다는 얘기죠.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면 참 그 요셉이 얼마나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은 애굽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어떤 그 요셉의 그 어떤 그 뭐 권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애굽 사람들도 충분히 인정했다는 얘기죠. 요셉의 통치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지만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국장을 치러준 거예요. 자, 7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장래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 무리가 굉장히 컸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준비한 그 막벨라 굴에 그 야곱이 이제 묻히게 되죠.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우다가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것이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사품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여기서 그냥 내용만 이렇게 숙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묻혔다는데 우리가 큰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묻혀도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겠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내가 애굽으로 지금 가지만은 다시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은 가나안 땅에 나를 매장해달라. 근데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그 형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죽었고 이제 요셉이 혹시라도 이제 우리를 갖다 다시 이제 해치지 않을까, 죽이려 하지 않을까라는 그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자,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자,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을 갖다 용서했잖아요. 그게 어디 나왔죠? 창세기 45장인가요? 나왔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그 신분을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이제 이 기운 때에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해줬잖아요. 근데 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범죄를 하면은 이제 항상 우리 그 머릿속에는 그 죄의식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걱정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요셉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 신약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은 선과 악이에요. 이게 협력하여 결국은 이제 선을 이루어요. 선을.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요셉이 한 말이에요. 요셉이. 21절 당신들은 되어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요셉이 한 말이지만 요셉이 한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이전 기도를 한번 보세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것도 다 선으로 이렇게 다 바꿔주시는데 내가 당신을 갖다 당신을 내가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용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내가 당신들을 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나 감옥 생활을 한 것이나 또 그가 형통할 때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제10권 1인자가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전 과정을 이제 형통하는 과정이다. 이걸 그 수평적인 이렇게 시각으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좋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나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자 그랬죠. 어떻게?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 천리안이라고 있죠.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 그렇죠?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다 좋다는 얘기죠. 오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때는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이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 그래서 오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그거 나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본다면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도 좋은 것이죠.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에 갔을 일도 없고, 그렇죠? 애굽에 안 갔다 하면은 가지 못했다면은 이 어려운 날, 그렇죠?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좋다는 얘기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굴 만났어요? 꿈을 잘 해몽하는 그 재주가 있어가지고 애굽하고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내용상 우리가 지금 이해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용해가 돼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죠. 살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불평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여기까지 창세기 오늘 다 가시는데.
창세기 공부하고 났으면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원상 회복을 해야죠. 잠깐의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네, 마지막 마무리 짓습니다. 22절.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이제 죽는다. 요셉도 이제 애굽 땅에서 죽죠. 근데 나는 죽지만 이제 내 그 후손들, 조카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앞으로 장차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예.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그리고 그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리라. 창세기 몇 장이 나왔습니까? 40몇 장이 나왔죠. 47장인 거예요. 야곱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 민족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죠?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24절) 다시 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자. 너희들은 반드시 어디 간다?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간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 유골이죠, 유골. 성경에서 해골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유골을 들고 어디로 가라? 올라가겠다. 어디로 올라가요? 애굽은 가나안 땅의 그 지형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서 보면 남쪽이죠. 밑이죠. 근데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너희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내 유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얘기죠. 지금부터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400년 종살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 지금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지금 예언으로 지금 밝혀주는 거죠. 400년 후에 너희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육을 다시 이렇게 찾아가지고 내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육월이 남아있을까요? 참,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시신이 다 흙으로 돌아갈 텐데. 출애굽기 나오나요? 어디 나오죠? 육월을 갖다 이제 가나안 땅에 매장시키는 게 전도사님 어디 나오죠? 민수기입니까? 출애굽기는 제가 지금 잠깐 흘러왔는데 나와요. 민수기겠지.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은 그 유언을 메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제 유언을 메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이제 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 하잖아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유언을 가나안 땅에 매장시켜요. 그런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을 메고 올라가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부탁을 할 리가 없잖아요. 요셉이 믿는 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지금 여기 애굽에
배급에 살고 있죠. 이게 남셋이라는 지역. 예. 여기 좀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죠. 이때 여기 매장지에다가 나를 갖다 묻어달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신앙.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죽는다, 예. 저도 이제 7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약해지는 걸 느끼니까는 이제 하나님 이제 부르실 때가 이제 다가오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씩 하잖아요, 예. 그때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해요.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 유튜브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 제가 널리 이제 홍보도 안 하지만 근데 제가 유튜브를 찍는 건 이제 아이들이라도 나중에 봐. 아이들이라도 봐. 이게 한 주 한 주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한 주 한 주 남겨놓는 유언장이다. 그런 기분으로 제가 이거 찍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죽지만 나는 반드시 여기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간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장차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반드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 간다. 이게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제가 항상 소망이 있다는 난 죽는 순간에 웃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예요, 진짜. 웃으면서 죽는 수만 있다면 진짜 그보다 더 큰 축복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나는 다시 나는 슬퍼하지 마. 왜? 언젠가 너희들도 천국에 올 테니까 이때 우리 여기서 만나자. 천국에서. 지금 우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하기도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천국에서. 그 자녀들 사실 신앙으로 키우는 게 그 이상 좋은 거 없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또 잘 돼서 좋은 위치에서 권력 잡고 명예 얻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고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지금 그 티켓을 갖고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거 하나만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장차 천국에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품에서 함께 살 텐데. 오늘 이제 청식이 마칩니다. 우리가 청식이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구나. 청식이보다도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의미가 출애굽기 넘어가면 6장에 나옵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여호와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왜 여호와인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좀 힘들어지면 짜증 부리고 괴로워하고 그거는 내가 순간 여호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배우기는 배웠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지금 배우긴 배웠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것이 기억나면은 갈등 가질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힘든 이유는 환경이 나를 갖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게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던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기억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시지 아세요? 어떻게 그 생각만 하고 사네요? 밥은 어쨌든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거기나 그 함몰돼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때 빨리 전환시키자는 얘기죠. 아, 하나님의 여호와시구나. 이 여호와는 당신 뜻대로 이루어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당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제가 어제 조금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약간 좀 힘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구도 몰라요. 인간들은. 예, 모릅니다. 그 내가 사건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재명이가 될 것이지. 죄송합니다. 예. 또 윤석열입니까? 예. 윤석열이가 될 것인지. 우리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배웠을 때,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되든, 이재명이가 되든,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좀, 이상한 좀. 안 받으실래요? 네? 스트레스 받나? 아니, 이상한 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예, 배웠을 때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전에는 마음의 갈등도 있죠, 분명히. 모르니까. 아니, 이게 그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보다 당장 뭘 먹을 것이냐가 고민이에요. 근데 나하고 직접 연관되지 않으면 그 심각하게 고민 안 해. 누가 되냐면. 아니, 그 제가 내 예를 하나 들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아주 죄송스럽고 저는 가급적이면 그 정치색이 있는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되어진 걸 보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자는 얘기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이전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생각부터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의 바람과 소원은 있겠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것만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면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오늘 이제 마칩니다. 창세기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이어가죠. 예, 이어가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나누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모세에 옮겨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조작한 하나님의 그 책이다. 하나님의 저작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진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5권은 그냥 단 한 권의 책이에요. 그 후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창세기로 하자. 내용을 분석하기에 좀 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창세기로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출애굽기로 하자.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우리가 분석한 후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창세기는 이제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창세기는 이제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창세기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창세는 말 그냥
모세가 조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냥 이어갈 겁니다. 이어갈. 그 이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세요.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없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